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서정과 6번째입니다. 2022년으로는 6번째이고요. 성탄절 이후 둘째 주일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요한복음, 에베소서, 예레미야 말씀, 성서정과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새해가 밝았고 또한 여러분들 이 새해에도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합니다. 올 한 해에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크신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주현절이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이번 주일에는 이번 주중에는 주현절이 있습니다. 1월 6일이거든요. 주현절은 초대교회 3대 절기 중 하나였습니다. 주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있었어요. 성탄절보다 훨씬 전에 주현절을 지켰습니다. 주현절은 예수님의 현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였어요. 지금은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성탄절에 기념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주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했어요. 그러니까 주현절이 이제 성탄절이었던 것이죠. 지금 성탄절이 절기가 된 지금에는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아기 예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기념하고요. 주현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이 이 땅에 드러난 것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의 방문,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제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받는 사건,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 이런 것 등을 이날에 기념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은 이유는 주현절을 기억하라는 의미도 있고요. 여러분 성서정과 말씀을 보시면 이와 관련된 주현절과 관련된 본문들이 이제 이번 주에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현절을 기억하면서 성서정과 말씀을 묵상하시고 가정 예배도 드리시면서 우리 자녀들과 주현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의미들을 우리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성서정과 주제 문장,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주제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은 당신의 대리자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대리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성경을 쭉 보시면요. 하나님의 대리자를 보낸 이야기,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였어요. 왕들 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왕의 정체성이었어요. 아직 세상의 왕들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보낸 자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임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신의 정체성을 아주 잘 알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의 한번 시와 다윗의 글들, 다윗이 했던 고백들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주의 종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주의 종을 돌아보시며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기가 왕이지만 이스라엘에서 최고 높은 자리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이죠. 이런 인식이 아주 분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얘기했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기억하며 그것을 구하며 살아갔던 그런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왕은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또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대리자들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역사 가운데서 언제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이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있을 때,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또 다른 대리자로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대리인의 끝판왕, 대리자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최종 대리자입니다. 그분은 왕이시면서 선지자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왔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대리자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거기서 그 왕이 하는 행동이 어떻게 잘못됐으며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어떤 얘기를 전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것을 봐야겠죠? 그럼 하나님의 대리자들의 목표는 뭔가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왔을 때 그 목적이 뭐예요? 대리자들은 보내신 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내신 분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면 보내신 분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잘 전하는 것이 대리자들의 할 일이죠. 대리자들은 보내신 분의 뜻과 보내신 분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전하는 것, 그것이 대리자들의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보내신 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어요? 여러 메시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나는 여러 메시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아까 성경 이야기에서도 어린이 설교에서도 봤죠?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의 아버지이다. 여러 메시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보내신 분을 통해서 대리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준다고 하면 어떤 특별한 메시지, 어떤 임무 뭐 이런 것일 것처럼 예상되지만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시니까. 이것이 핵심 메시지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쭉 나옵니다. 오늘 성서전과 말씀 세 본문에 다 있어요. 요한복음부터 볼까요?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 그 부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대요.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에베소서 말씀도 보세요.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때부터, 그때가 언제예요? 창세전부터. 그 창세전부터 계획이 뭐였냐면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또 이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의 아버지이다. 물론 그 전에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죠. 그 전에 있었던 구약 성경에서도 보세요. 예레미야서에. 이스라엘에게 가실 때도 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에요. 에브라임은 내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맏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다. 전제이면서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대리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대리자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게 뭐예요?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혹시 이 말씀이 싱겁게 느껴지시지는 않죠?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전부예요, 사실은. 이 말씀을 줄곧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통하여서 전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이 메시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신 대리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 메시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대리자셨어요. 그분은 하나님 말씀 자체셨대요. 메시지 자체셨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을 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그분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그분을 통하여서 은혜와 진리를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은혜와 진리를 보여주신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말로 가르치셨어요. 너는 나의 자녀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셨고 가르치셨어요.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땠죠? 사람들이 거부했어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왜 영접하지 않아요? 우리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좀 보았죠? 바리새인을 통해서 그 이유를 보았습니다.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바로 세상의 표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그 표준으로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싱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이 세상에 전에부터 계셨던 분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짧은 지식과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죠. 그거 나에겐 지금 별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진리와 은혜를 보지 못하고 받지 못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세상의 표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듣는 마음이요. 말씀을 겸손히 듣고 받아들여서 순종하려는 듣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듣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듣고 받아야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대요.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당신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셨으며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여러분 듣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영접하세요. 그 영접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받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계세요. 내가 너의 아버지이다. 너는 내 자녀다. 이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계세요. 보내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자녀가 어리석어서 아버지를 거부해도 아버지는 그대로 아들을 그냥 포기할 수 없죠.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겠어요?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 오늘도 또 말씀하시고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거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제 아침에, 어제가 1월 1일이었으니까 신년 인사를 이분 저분들에게 이렇게 드렸습니다.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여러분 중에도 저에게 전화 주신 분, 인사하신 분도 있고 너무 감사한데요. 그렇게 이제 서로 인사를 나누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분에게 문자가 왔어요. 이전에 같이 사역하던 교회의 동료 목사님이었는데 새해 인사를 보내왔어요. 이제 문자로. 보통 이제 단체로 발송하는 문자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제게만 따로 이제 문자를 보낸 거예요. 거의 연락을 잘 안 하는 사이입니다. 거의 안 하는 사이인데 이렇게 한 번씩 연락을 해요. 먼저 연락을 해요. 언젠가는 아마 작년인 것 같은데 생일 선물도 보내오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좀 미안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하면서 새해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심한 제게 언제나 먼저 연락 주시는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좀 미안한 마음에 무심한 제게 먼저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이 왔습니다. 제가 그 답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연락하는 거죠. 흐흐흐, 흐흐가 되게 많아요. 흐흐흐흐. 그리고 뒤에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나에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제가 예화 하나 만들어 드린 겁니다. 웃음 표시 이렇게 딱 보냈어요. 제가 그거를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본 거거든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연락한다. 하나님도 내게 그러시더라.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래,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쪽에서 연락하지. 지금도 그렇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시는 아버지. 아버지가 우리를 더 사랑하시니까. 이 목사님 문자처럼 오늘 이 대화들이 오늘 예화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정말 예화가 됐어요. 오늘 설교에. 더 사랑하는 쪽이 연락을 합니다. 아버지와 자녀. 누가 연락을 해요? 아버지가 다가오시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모른다고 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에게 포기하지 않고 오세요. 왜요? 아버지가 자녀를 더 사랑하니까. 더 잘 아니까. 먼저 전할 수밖에 없겠죠. 자녀들은 어리석어서 알지 못하니 아버지가 계속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당신의 대리자들을 통해 당신의 아들들을 보내서 이렇게 오늘도 우리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제가 이 부분을 설교문으로 이렇게 막 쓰고 있는데 이제 문자도 받았고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말씀하시는구나. 이러면서 마음 뭉클하면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새해 이런 말씀을 주시다니 이러면서 이제 쓰고 있는데 마침 이제 찬양을 틀어놨어요. 유튜브 찬양을 틀어놨는데 이 찬양이 피아노 연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BGM으로 이렇게 쫙 흘러나와요. 제가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네, 어떠세요? 이 고백이 여기서 만드시는 분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너를 지키시는 분이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설교문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설교문을 쓰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확신을 주시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전달을 좀 해주려 이러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셨고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계시며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오늘도 쉬지 않고 지켜보고 계시며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이 메시지를 당신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셨고요. 최종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으로 증거하셨어요. 생명을 주어서 우리에게 증거하셨어요. 내 생명을 포기하면서도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22년 올해 첫 말씀 받으셨죠? 우리 송구영신 예배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고르는 건데 말씀을 고르면서 여러분 말씀 좋다 그러면서 좋은 분도 있었지만 어떤 분은 말씀이 부담스럽다
어유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매년 보면 한 3분의 1 정도는 그래요. 아, 말씀이 부담스럽다. 이 말씀 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이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해가 다 돼요. 다 되는데 조금 가볍게 느끼고 싶은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짐이 지어진 것 같고 때로는 뭔가 의무감이 들기도 하고 저도 그랬습니다. 말씀을 받았더니만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지적받는 것 같았고 또 누가 이 말씀 보면 분명히 뭐라고 할 것 같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어요. 또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누가 주신 것인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하나 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누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지금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이에요. 듣기를 바란다. 정말 듣기를 바란다. 그걸 진실로 알게 되면요. 그 말씀을 볼 때 느낌이 다를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부담이 되죠.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내가 못하는 것만 다 써 있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지적받는 것 같고. 근데 그 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격려하시면서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그러면 내가 주는 그 풍성한 은혜를 다 드릴 거야.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자 풍성함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주시는 것.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시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선물을 누리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거를 알면은 느낌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게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너는 내 자녀고 나는 너의 아버지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각자에게 또 다른 말씀을 주신 것들을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당신의 목숨으로 살리신 여러분, 아들, 딸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메시지예요. 명령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몇 년 전에도 한번 같이 나누면서 보여드렸던 영상이에요. 하나님의 편지라고 하는 영상인데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고 비슷한 영상을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성경 말씀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녀에게 아버지가 보내는 편지. 한번 영상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아버지의 편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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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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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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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잘 보셨어요? 우리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듣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와 진리, 여러분 풍성히 누리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널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에게 전한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렴. 내가 너의 아버지이다. 너는 나의 자녀이다. 이 말씀 가운데서 주의 은혜와 진리를 풍성히 누리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